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복된 주일 주임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현실 앞에 먼저 기도하기보다 염려하고 걱정하며 내 생각, 내 의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셔서 이곳에 우리 가수원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과 지역사회를 잘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이 나라와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우리 교회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5월 31일 총동원 전도주의를 정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정한 영혼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모든 부분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며 대통령과 모든 이종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의 모든 전쟁도 이제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완전히 종전되어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강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직장과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이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주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도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정과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마음껏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이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와 회복에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자 드려지는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헌신의 모습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20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우리 찬양 들려준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온 당신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뒤에 분에게는요,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사랑할 줄도 모르고 받지도 모르는 사람. 우리 갈성교회는 모든 분들이 사랑을 하기도 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 기억하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같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특별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번쯤 자신의 이름이 어디에서 누락되었거나 호명되지 못했을 때에 여러분 씁쓸했던 기억 한 번쯤 있죠? 없습니까? 직장에서 승진하는데 내 이름이 누락되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씁쓸할까요?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으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말로는 괜찮아. 다음 기회에 또 도전하면 돼. 이렇게 하지만은 또 마음 한 구석에는 울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1987년도에 제가 학력고사를 치고 바라는 대학, 바라는 과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내 이름이 없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허전하든지 그때 같이 갔던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친구들도 어떻게 위로할지를 모르더라고요. 왜냐?
그때 경쟁률이 너무 낮았거든. 다들 될 줄 알고. 한참 후에 제가 지원한 대학 학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추가 합격됐다. 할렐루야. 알고 보니 두 사람이 등록금을 안 낸 거예요. 등록을 포기한 거야. 그때 제가 끝에서 두 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만약에 두 명만 제꼈더라도 제가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내 등수를 알 수 없을 텐데. 내가 끝에서 두 번째였다라는 그 사실. 합격하고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름이 참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아니하고 또 불려지지 않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서운하잖아요. 이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자기 존재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비춰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이름이 그림자와 같다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림자가 비춰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모습의 그림자가 비춰지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을 이야기하면 듣기 싫은 이름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관찰해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있고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불려져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고 거지와 같은 존재에게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부자의 이름은 소개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의 입장을 고려하면 기분 상할 일입니다. 그도 분명 땅에서는 이름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 화자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은 사후세계에서 거론되지 않는 거예요. 반면 나사로라는 사람은 이름을 거론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자였다고 부자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버젓이 이 나사로의 이름은 불려지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습니까? 속에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올라오죠. 왜 내 이름은 없냐는 거죠. 왜 나사로의 이름은 불려지고 왜 자신의 이름은 없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밝혀지고 그의 이름이 삭제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곳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거 알아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영원한 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모두 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영원한 시간 세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산다라는 것 여러분 다 믿고 계시죠? 그래서 그 천국은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고 시인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다. 그렇다면은 이 나사로가 지금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음부에 있는 거예요. 지옥이. 구약에는 스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는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에게 이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사후세계에 잊혀지기 때문에 불려지지 않는 그러한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의 이름은 땅에서는 몰라도 그의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자, 지옥에 던져진 자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땅에서만 그의 이름이 존재할 뿐이에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는 그의 이름은 영원히 불려지지 않고 잊혀지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내용은 이 부자와의 나사로의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느냐. 먼저는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이름은 기억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그리고 사후세계에 그의 이름을 기억할 가치가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은 살아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땅에서 아무리 나의 명성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면은 짧은 생애의 화려한 이름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잊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고 또 내 이름만 되면은 사람들이 막 우러러 보고 내 이름만 되면은 어깨가 나도 모르게 으쓱으쓱 올라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의 이름이 정말 천국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우리가 땅에서 살면은 길어봤자 100년이잖아요. 100년의 시간 속에서 내 이름이 아무리 명예롭고 높아진들 영원한 시간 안에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내 이름이 잊혀진다면은 그거는 이 땅에서의 내 이름의 가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내 이름만 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기록되지 않느냐, 그것은 무엇이 결정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제외된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에 의해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고 안 기록되냐?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도 있고 누락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 다 죽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죠. 우리는 모두 다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태어나면은요 반드시 죽는 존재라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나의 이름이
생명책이 기록되느냐 기록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시간의 세계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장례는 너무나도 달랐을 것입니다. 부자의 장례식은 어땠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문객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화려한 화관들 뿐만 아니라 그를 담은 관은 아마 최고 비싼 최고의 관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의 몸은 값비싼 향유를 아마 발랐을 것입니다. 부드러운 세마포 수의를 그에게 입혀주었을 것입니다. 그를 슬퍼하고 애도하는 사람들도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그의 장로식은 마지막 너무나도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라는 사람의 장례는 부자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한 장례였을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아쉬워하거나 애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변변한 관 하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름 모를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는 아마 장례가 치러지고 시체가 버림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았지만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께 불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그만큼 중요한 것. 내가 어떻게 사느냐. 죽음 이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영생을 누린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우리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졌을 때는 천국의 문이 열리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지옥의 영원한 그곳으로 던져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절대 이 두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음을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연 자였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음을 통해서 지옥의 문을 열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부자가 살아 생전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인식하는 지혜로운 부자였더라면은 날마다 호화로운 그러한 생활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배만 불리는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는 지혜로웠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을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은 것을 위해서 흘러보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다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부요함이 나를 위한 부요함이 된다면은 그거는 나를 살찌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요함을 통해서 흘러보내는 곳은 나도 살고 흘러가는 그곳에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부자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름을 가진 자는 지옥문 앞에서 구애한들 소용이 없어요. 지옥문이 열릴 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열린 지옥의 문은 결코 닫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부자를 땅에서도 그리고 내세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다. 두 사람은 동일한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속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지만은 부자는 음부의 품에, 지옥의 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아마 기가 막혔을 거예요. 자기 집 대문 앞에서 허기진 배를 채우며 음식 찌꺼기를 먹던 그 나사로, 자신과 비교해 보면은 참으로 형편이 없는 자가 지금 천국에 있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는 거예요. 부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인간보다 내가 못한 것이 뭐냐? 나사로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도 열심히 살았다. 내가 그냥 부자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피땀 흘려 노력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나름대로 착한 일도 했고 나름대로 덕을 쌓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지금 지옥에 떨어질 만큼 큰 죄를 지었단 말인가? 그런데 나사로를 보면 더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보면 저 인간 같지 않는 나사로, 저 뭐가 잘났다고 천국에 가 있느냐는 거예요. 한 번씩 여러분 동창들이 모이는, 어릴 때 동창들 가잖아요. 가면은요 참 학교 다닐 때 내보다 공부도 못하고 내보다 키도 작고 하여튼 그 뭐 속된 말로 애들이 말하는 찌질이들이 있다고. 찌질이 안 와요. 찌질이들. 그런 애들이 동기들 모험이 오는데 와 성공을 해가지고, 그때 나는 쟤들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고 더 가정도 부유했고 제가 비교하면 따라올 수가 없었는데 이제 모임에 가니까 완전 역전돼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고 배가 안 아플 사람이 있겠습니까? 화가 치밀이 오르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잘 되면은요 나보다 잘났겠지 하고 우리가 막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못해, 쟤는 나보다 인물도 안 좋고 공부도 못하고 있는데 신랑 잘 만나가지고 말이지. 그런데 나는 뭐 신랑을 잘못 만나가 쪽박 차고 대박 차고 말이지. 배가 아프다 말이야. 배가. 부자의 심정이 안 그랬겠냐. 나사로는 천국 가면 안 돼. 아브라함이 품에 앉아있으면 안 돼.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 고통받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에 살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죄 때문에 아무리 그가 선행을 하고 아무리 덕을 쌓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결정적인 것은 뭐냐?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죄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어떻게 하겠다? 시인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어떻게 한다? 부인한다. 내가 이 땅에서 누구를 시인하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상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이 있다, 이 사실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 이름 옛자도 말도 안 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요 나의 삶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도 안 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사후에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나를 시인해 주지만은 부인하면 예수님도 부인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가 선을 행하지 않았어도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어도가 아니에요. 살지 않았어도 아니에요.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땅에서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의 이름을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자는요,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사실을 몰란 거죠. 여러분이 가수원교회 성도님들은 땅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세요. 증거하세요. 시인하세요. 그러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는 달랐습니다. 땅에 사는 동안 비록 몸은 병들고 지쳐 있었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았지만은 그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했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하늘에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돈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학벌이 좋고 덕을 쌓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사회적 명성이 뛰어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느냐,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느냐,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책에 기록될 수도 있고 생명책에 누락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남겨지느냐에 따라서 영혼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묘지 앞 비석 위에만 새겨질 것인가, 아니면은 생명책에 기록될 것인가? 아무리 화려하고 값비싼 묘비에 자신의 공적과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면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음부의 세계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그를 기념할 만 묘비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땅에서 그의 삶은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고 별 볼 일 없었던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에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었고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그의 이름이 기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면 결코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의 세계에 우리의 이름 석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런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현세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에도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겨져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 이름 두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기억에 지금 지워지지 않는 그런 이름으로 지금 각인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이 나의 이름뿐만 아니라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지옥의 문을 향해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의 이제 그들의 가는 길을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부모 형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그들의 이름이 이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너희들만 구원받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다. 이곳에 우리 가수원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것은 아직도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믿기로 작정된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준 줄 믿습니다. 아직도 저 열방세계 미종족 국가들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수많은 그런 종족과 나라와 국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지옥의 실체, 천국의 실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옥 이야기하고요 사후세계 이야기하면은 현실 감각이 없느니 뭐 지옥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니, 여러분 그런 소리 제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것이냐.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는요 그 고통의 현장에서 이제야 지옥의 실체를 깨달은 것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 다섯 형제는 이 지긋지긋하고 이 영원한 이 고통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제발 그들이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 증거하고 예수님 이름 부르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옥에서 아무리 부르짖을지라도 그 소리가 가족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아무리 우리가 이것이 좋은 것이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부모의 형제여, 이 천국에 오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손짓을 하더라도 그 손짓을 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손짓해도 이 땅의 사람은 반응할 수 없어요.
그들이 들을 수 있고 그들이 반응할 수 있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땅에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늘의 부요함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이 땅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먼저 믿는 우리들, 먼저 믿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은 가서는 안 될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옥은 불의 세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옥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러나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는 그 영원한 세계는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꺼지지 아니하는 용광로와 같은 그 불덩어리에 나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이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시간 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옥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자들을 삼키기 위해서 아가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지옥문 앞에 서서 나는 지옥이 있는 줄 몰랐다, 나에게 지옥의 실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었다, 이런 변명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저는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하는 이 사람들에게 꼭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1993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일본 측에 노출되지 않은 3명을 암살작전에 투입합니다. 당시 김구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던 임시정부의 경무국 국장이었던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밀정이 됩니다. 밀정이 뭐냐면 스파이예요.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독립군 명단을 일본에게 넘기는 자예요. 독립하는 사람 명단을 말이죠, 일본군이 다 넘기는 거예요. 겉으로는 임시정부에서 말이죠 독립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말이죠 자신의 동지들 다 팔아먹는 아주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어서 이 염석진은요 고위 경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직을 유지하면서 권세를 누려요. 이 나쁜 놈이 잘 됐다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이 염석진 저 사람은 일본의 밀정이었다, 스파이였다는 사실을 고발하자 그는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장에서 어떻게 하냐면은요 자신의 옷을 확 벗습니다. 우통을 탁 벗습니다. 영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 우통을 탁 벗더만은 보세요, 여기에 총 맞고 여기에도 총 맞고 여기에도 총 맞고 여기에도 총, 자기가 독립운동하면서 받았던 총상들을 보여줍니다. 이런데도 내가 밀정이냐? 심정은 있으나 물정이 없어가지고 무죄 판결 받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어 거리를 배회할 때 당시 암살 작전에 투입돼서 살아남은 유일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안옥윤이었습니다. 안옥윤이 염석진 앞에 살짝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석진이 놀래가지고 그 여인의 뒤를 쫓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안옥윤이가 권총을 들고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동지를 팔아먹었냐? 왜 독립운동하는 우리의 동지를 팔아먹었느냐? 물었을 때 염석진이 한 말이 뭐냐?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이란다. 해방이 될 줄 알았으면 내가 밀정이 안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방이 될 줄 몰랐다는. 그래서 이 안옥윤은요 당시 김구의 명령을 전달하면서 염석진이 밀정이라면 쏴 죽여라. 오랜 시간이
흘른 후에 그 명령이 이제 수행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야기하면 황당한 이야기로 치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옥 앞에 서서 후회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염석진처럼 지옥이 있는 줄 몰랐으니까 이란다니까. 그가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밀정이 되었다 하듯이 지옥이 있는 줄 몰랐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 죽으면 끝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지옥에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때 가서 후회하고 변명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지옥의 문을 내 스스로가 여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명성을 누린들 못합니까?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잘 산들, 나의 부모님들이 아무리 잘 산들, 나의 형제들이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문을 열고 들어간다면은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잊혀진 이름들, 잊혀진 존재들을 찾아서 생명책에 기록하도록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증거하는 것이 돼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도록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연장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되고 그러한 기회들이 온다면은 여러분들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삶과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그의 삶을 간증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수원교회가 우리들끼리만의 리그를 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본질이라니까요. 이 본질에 충실하는 교회는 성령께서 날마다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교회의 힘이 약화되어지고 사탄 마귀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나의 인생이 무기력해지고 예수를 믿더라도 생명력이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아이에서부터 이제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내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불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잊혀진 이름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저 천국에서 영원히 불려질 그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시고 모두 다가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증거하는 그런 복된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부모, 형제, 사랑하는 남편, 아내, 주변의 이웃들, 그들이 지옥의 실체를 모르고 멸망의 길, 지옥의 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이 땅에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이름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내 말이 좀 서툴고 표현력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합시다. 그래서 주님,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자녀들 반드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주님, 전도할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가수원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1분 정도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영원한 시간의 세계를 잘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나의 부모, 형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신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불쌍한 주변의 이웃과 형제 자매들, 부모 형제,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나만의 구원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수원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 잊혀진 이름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택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을 구원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가수원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하며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가수원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를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우리 가수교회에서 제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섬기고 수고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모든 영상을 제작하고 또 이 자막을 띄우고 또 이제 방송 음량을 이제 조절하고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인데요. 여러분들 저분들 힘내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멀티미디어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의 예배를 또 돕고 또 섬기는 저들의 수고와 노고를 주님 다 하실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저들의 섬김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멀티미디어부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지고 더욱더 우리 교회를 섬겨 또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오지 아니하고 또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또 잘 버티게 하여 주시고 또 지경을 넓혀주셔서 저들의 직장과 가게와 사업이 날로 날로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마음이 지쳐있고 곤비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세임 주셔서 또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들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늘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여러분들 다들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3부 예배 많이 참석하셔서 또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이죠. 어르신들 모시고 효도관광을 다녀왔습니다. 한 총 어르신들 한 71명 정도 가셨고요. 71명 정도 되죠. 그걸 가셨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어르신들을 위해서 섬겨주셨어요. 섬겨주셨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어르신들 잘 섬기라고 물질로 또 떡으로 이렇게 섬겨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주일 5월 3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2부 예배 때 유아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층 목양실에서 문답당회가 있으니까 세례받는 분, 유아 세례받는 부모들은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수원 브런치 카페 오는 수요일에 이제 또 엽니다. 육아하는 부모를 전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벌써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0명이 예약 완료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육아하는 부모들은 다 이래 젊은 세대들이잖아요. 30, 40 세대들이거든요. 30대, 40대. 그래서 이 가수원 이 브런치 카페를 통해서 전도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젊은 세대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막 소개를 시켜주세요. 애 키우고 이런 분들 그 가수원 교회 가면은 그날 맛있는 차와 그리고 밥이 공짜다 먹고 와라. 그러나 예약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홍보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여러분 가복과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8번으로 광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문영출 김순심 집사님의 장남 대우군이 오는 토요일 5월 2일입니다. 오후 1시 30분에 아산에 있는 CA 웨딩 컨벤션 2층 블리스 홀에서 결혼식을 가집니다. 아산입니다. 아산. 그래서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을 함께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점심에 떡은 건강이 회복되게 하심에 감사해요.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주성규 박금자 집사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분이 등록하셨네요. 이인희 씨 어디 계시나요? 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죠. 예, 우리 오늘 새로 등록하셨는데 우리 환영성 한번 불러드릴까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 잠시 목양실에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여러분 다 일어나셨어요.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데 3사람 이상 여러분 찾아가셔서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손도 잡아주시고 등도 들게 해주시고 허그할 수 있는 분은 허그도 해주시고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사가 아직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찾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며 그들을 천국 문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